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지금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앞에서 11장, 12장에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또 나오시고 다시 들어가니까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권위에 도전하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또 말씀하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또 나타내시고 선포하시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다시 이 변론을 다 끝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또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계신 장면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관련된 그 성전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말씀과 또 32절부터 끝까지는 또 종말에 대한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전 멸망과 종말에 대한 말씀 두 가지를 다 하시는데, 성전 멸망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랬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와서 성전을 멸망시키면서 이 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 뒤로 한 2000년이 흘러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그 사이에는 이제 망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AD 70년의 성전 파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끝인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뭐 그 사건이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냥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겪는 거예요. AD 70년이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망하는 것을. 그리고 밤모섬에 귀양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물론 그 중에 베드로는 그 성전 멸망 전에 AD 한 64년 네로의 핍박 때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때쯤 조금 더 뒤에 순교한 것이죠. 그리고 몇 년 뒤에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시는 거죠. 미리 다 내다보시고 아시고 지금 그것에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를 준비시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 예수님, 이게 건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고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케 하시고 이것이 갖는 의미, 또 이게 멸망될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건만 지금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성전이 대단하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에이 하고 그냥 실망해서 가신 게 아니라 또 앉으셔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천천히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주님은 우리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면서 잘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이 잘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무너지는 거야. 성전은 멸망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선포를 하시죠. 다시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제자들은 아유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기 전에 무슨 징조는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4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때와 징조.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주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때가 언제일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도 상당히 궁금하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14절부터 23절까지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멸망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한 징조는 그 일이 발생하는 것의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 징조와 그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는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신 것이고, 23절이 아니라 31절까지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미리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는 지금 그 징조도 아닌 것인데 징조로 오해하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징조도 아닌데 징조로 착각을 하는 것.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단들이나 누가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말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도 한 수십 년 전에도 담이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장님 그 이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전부 모이고 했는데 TV에서도 나왔는데 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헛된 것을 가지고 이제 징조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70년에 성전이 파괴될 텐데 그 사건만 갖고도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그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첫 번째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그때에 징조도 아닌데 뭐 난리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뭐 등등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막 6절에 보면 이런 식의 그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8절에는 실제로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는데 그것이 이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때에 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실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기도 훨씬 전에 징조도 아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박해는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세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만 박해가 있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때만 대박해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박해가 없어요. 마귀가 박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핍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안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전도해 보십시오.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박해의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궁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 함이라. 예, 그리고 그 박해는 외부적인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박해를 하고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박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시죠. 그게 12절, 13절인데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영적 가족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 12절에는 형제가 형제할 때 실제 혈육의 가정을 얘기하잖아요. 1차적으로.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박해를 할 수가 있다. 왜 박해를 하는가? 뭐 하는데 박해를 하는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박해를 한다는 거. 10절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돼야 하고, 그래도 그런 박해 중에 너희들이 꼭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핍박 중에도 복음은 계속 전하라. 그런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할 말을 주신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왕이나 이런 권력자들 앞에 서서도 성령의 그 이끌리심에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만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고 또 비난을 받고 또 손해를 입을지라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것은 재림이 일어날 때 즈음에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부터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죽기 전에 전도한다. 내가 때가 되면 전도한다. 그게 아니면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우리 지금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는 환난과 핍박을 지고 가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12장에서 그 변론을 하면서 그들이 죽일 모의를 하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는 것이죠. 14절부터 이제 23절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성전 파괴가 일어날 즈음에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4절에 보면 그때 이제 그게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이라는 거짓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어요. 원래 계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열심당원들이 판이라는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그가 성전을 아주 모독하고 이런 짓을 한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 뒤에 2년 뒤에 AD 70년에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는데 주님은 그러한 것을 미리 정확히 내다보시고 이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 빨리 도망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괜히 그곳에 있다가 애꿎은 죽음을 당할 필요는 없다 하면서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빨리 산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쭉 있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망치는 가운데에 그걸 또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21절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꾸 이것을 또 미혹할 때, 그럴 때 그런 거 자꾸 듣지 말고 빨리 피하라. 그러니까 때로는 지혜롭게 피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엉뚱한 죽음을 당하고 무모한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때로는 피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또 피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튼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성전 파괴가 있을 것이니 제자들은 그때까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AD 30년에서 AD 70년 한 40년의 기간 동안 계속 뭘 하라는 것입니까? 징조가 어떻든 이런 것보다도 복음을 계속 전파하다가 그때 정확히 징조가 나타날 때는 또 지혜롭게 피하라. 그거 성전 파괴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계속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또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때는 피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32절부터는 이 끝부분 37절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한 것을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앞 31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이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가 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성전 파괴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자체는 주님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32절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선언하시면서 32절부터는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하고 이 비유를 하나 들어서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떠나면서 뭘 줬는데 갑자기 불시에 닥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오늘 내일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이 가장 중요하죠. 이 전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고, 이 마가복음 13장은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의 묵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압축돼서 한 장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이 앞부분의 대부분이고, 뒤에 부분이 재림 부분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믿고 따라가는 것에는 핍박이 있다는 것. 주님도 곧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런 핍박이 있는데, 그때 오늘이 내일이 재림이 이것이다 이런 단정을 하지 말고 그냥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방심해서 그냥 언제 먼 미래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오늘 오실지도 모르니까 그저 묵묵히 핍박을 잘 견디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가 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14장부터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복음을 잘 전파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